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심한 격동과 변화와 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구주라 부르며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졌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의 입술로 죄를 졌는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왔습니다. 11월 3일 이 대통령 선거에 꼭 필요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확진을 하고 또 사망이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또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10월 16일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또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임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해내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이라고 그러고 또 미국에서 더 안전한 곳은 백악관이죠. 백악관은 대통령이 사는 곳인데 대통령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또 백악관의 핵심 보좌관, 또 트럼프 핵심 참모, 대변인, 핵가방 드는 요원 등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 전문가들은 방역 최강국으로 손꼽히는 나라가 퍼스트가 미국인데 최고 대통령 또 그 밖에 백악관에 있는 여러 그 참모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한국보건당국에 교과서나 다름이 없는데 이번 코로나19를 대응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전문가들이 실망하고 저도 실망하고 우리들도 실망하고 있어요. 현재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사망자 수가 1위가 미국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폭염, 폭풍, 허리케인 등 참 많은 사람들이 각 그런 지역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또 캘리포니아 산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 얼마만 태웠나? 400만 에이커 이상, 1에이커에 1200평인데 400만 에이커면 상상도 못하죠. 남한의 한 16% 이상이 이미 산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힘든 것입니까? 그리고 미국의 50개 중에서 47개 주가 코로나로 지금 감염이 점점 확진되고 증가되는 상태고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3,600만 명이고 사망자 수는 110만 명이 되는데 놀라운 것은 며칠 전에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현재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숫자는 전 세계의 10%다. 그러니까 76억이면 7억 6천만 명이 이미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0배나 많은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은 꼭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물론 시대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지나면서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탈무드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행복의 비결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어느 가정의 한 주부가 옆집을 다녀오는데 막 화가 났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옆집 여자는 생일이라고 남편한테서 외제 화장품 세트를 선물 받았다는데 당신은 내 생일 때 해준 게 뭐예요?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통닭 사줬잖아. 아니 겨우 통닭 한 마리로 생일을 때우다니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쭈쭈, 그 옆집 여자가 참 불쌍하네.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옆집 여자가 불쌍하다니 남편에게 사랑받아 좋기만 하고 또 외제 화장품 받아 좋기만 한데 뭐가 불쌍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랬더니 이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이 그냥 활짝 피면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언제나 좋은 말과 사랑과 감사인 거예요.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무슨 필요 있겠어.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화장품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화장품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좋은 시작과 좋은 마무리. 시작과 끝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예요.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에 너무 아주 집중한 나머지, 열중한 나머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천은 바로 은혜이고 믿음은 곧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 알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난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건데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비유한다면 은혜는 강과 같죠. 아마존강, 한강, 콜로라도 강 이렇게 강물과 같아요. 믿음은 뭐냐면 그 강물을 연결하는 수도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수도 파이프와 같은 통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은 강에서 나오잖아요. 은혜의 강에서 나오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강에 있는 물을 흘러가게 할 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느 한 삶의 부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가는데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충만이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를 때 은혜가 임하고 풍성이 임하고 또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충만히 머물고 이것이 폭발적으로 은혜가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파이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정말 믿음의 영웅,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 정복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짤막한 구절이지만 출애굽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 때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반이라는 건 문의 기둥을 말하는 거고, 또 임방은 위에와 아래, 거기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발라라. 그래서 이 피를 보고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데 이 피가 있으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환락이 넘어간다. 다 재앙이 넘어가고 이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짐승의 새끼라도 장자 첫 것은 다 죽는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마다 통곡 소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포의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죽음도 넘어가고 재앙도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고 어려움도 넘어가고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상인방, 하인방에다 바르고 좌우 기둥에다가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대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 있을 때에는 재앙이 치지 못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할 때 우리는 이 말세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얼마나 박해가 있고 얼마나 참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300년 동안 로마 시대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 중에 도미티안 황제 때가 가장 핍박이 심했죠.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공개장에서 불로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가둬 죽이고 하여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환란이 임하면 일를수록 기독교가 점점 세력이 흥황했다. 말씀이 점점 흥황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무서운 핍박도 효과가 없어요. 어느 날 한 신하가 황제에게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어요. 황제폐하, 우리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을 가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 매질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것으로 감사를 하고, 감옥에 투옥시키면 시킬수록 그들은 더욱 힘차게 찬양과 기도를 하고, 그들은 처형시키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 더욱 믿음과 확신을 가집니다. 이런 신화의 보고를 보고 도미티오 요한스 황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낙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나약한 여자도, 좀 연약한 우리들도 로마의 철권 정부가 어찌할 줄 모르고 결국은 그 정부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편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지난 주간에 우리 정다랑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최악의 토네이도가 미국의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그리고 캔사스 세 개주를 강타한 적이 있어요.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한순간에 수십 명이 그냥 목숨을 잃고 수만 가구 집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이풍의 토네이도 한복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여인의 생생한 간증을 읽었습니다. 제인 더글라스라는 여인인데, 그런 바람이 막 토네이도가 거세지니까 두 아이 11살과 7살을 데리고 유틸리티 룸으로 피신하여 바람이 잦아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의 천장, 또 벽과 부엌이 차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할 밖에 없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어려운 토네이도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이내 그냥 그와 두 아이를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새 모자가 그냥 확 토네이도 돌면서 먼 거리의 길바닥으로 탁 떨어뜨렸는데, 놀라운 것은 전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약한 여인과 두 어린아이들이 이 무지막지한 토네이도의 행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리는 믿음 덕택이었다고 그 여인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정말 이 코로나19의 환경이 어려운 이 속에서도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과 우리 재산과 우리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어떤 질병도, 어떤 팬데믹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전 물론 욥처럼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과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면 결국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방법들이 되어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외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그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피를 의지하면 악한 자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오늘 이 아침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사실은 성경 한 권 한 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감나고 이 박동감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어떤 불가능도 가능한 현실로 밟고 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부터 34절까지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다가 큰 난관에 부닥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와 온 군대가 손살같이 쫓아오는데 29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가 갈라진다. 육지같이 건너는 형통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몽땅하십니다. 전부하십니다. 왕창하십니다. 완전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릴 때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강력한 바로의 군대와 넘실거리는 바다를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떠나려 할 때는 떠나는 믿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문인병에 바르할 때는 바르는 믿음. 아침 일찍 애굽을 떠나다 할 때는 떠나는 믿음.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지팡이를 들라 할 때 들라 하는 믿음. 좌우에 멈춰선 거대한 물맥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가라는 그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신 거예요.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널 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난 여기서 가장 큰 은혜 받는 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늘과 땅에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가정에서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항공 속에서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말이나 돼요? 믿음으로 가지면 하나님의 성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믿음의 단순성이에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현실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가로막힌 홍해와 같은 것이 있고 여리고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는 건데 며칠 동안? 7일 동안. 무슨 말이에요? 조급해지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침묵 정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이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시키게 여러 사람들의
개인적인 살아있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이름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방 여자였던 기생이었던 나합이 구원받은 건 믿음이에요. 믿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역사적인 영웅들이에요. 여러분 이름 쭉 보셨잖아요. 기드온 법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장면이. 바락 여자보다 겁먹은 여자예요. 바락바락하지요. 네, 소리만 지르고. 그런데 가나안 대군 1만 명을 격도시키고. 삼손은 정말 문제 있는 아였어요. 그러나 블레셋도 이겼어요. 입다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는데 암몬을 이겼고, 다윗은 쓴 무명의 베들레헴 시골 소골 소년이었는데 위대한 성공과 대항이 되었습니다. 사면은 지극히 초라한 집안 출신인데 민족의 역사를 밝히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출신 배경이 평범했는데 생생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또 의롭게 합니다. 옳게 합니다. 믿음으로 갈 때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이긴다는 말은 정복했다는 말, 극복한다는 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내 인생의 현실 앞에서 어떤 난제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 여리고 같은 장애물, 지금 코로나19, 불경기,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이룰 수 있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은 별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을 벌써 제가 반복해서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너를 위해서는 불가능이 없다. 네, 믿음을 가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은 별 볼 일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니 그 즉시 하인이 났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기도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벨로부터 연약하지만 클라이막스는 그 여자들의 위대함을 오늘 나타내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야, 오늘 보세요. 역사 이르로 여자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 죽기 살기 신앙이에요. 필사적인 신앙이에요. 주를 위해 죽겠다는 순교적 신앙이에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이겨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많죠. 사렙다, 가부, 수넴 여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의 믿음 아들들 동생 살려냈잖아요. 한마디로 여인들의 믿음이 생사를 초월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우리 네 자녀들을 죽기 살기로 믿음으로 저희들을 키웠어요.
어머님의 일생을 보면 평생 기도하셨어요. 금식 철회하셨어요. 한 달에 3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당에서 시간만 나면 철회하며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어요. 죽기 살기로 하였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지만 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참 동생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참 누님 두 분도 철저한 신앙의 그러한 자녀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35절 후반부에 보면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강해한지,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모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별의별 시험과 고초를 다 당했어요. 끄떡없었어요. 나중에 카타콤의 순교자가 되었고, 원형격의 맹세의 밥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위협해도 끄떡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금력으로 위협해도 끄떡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매력으로 위협해도 끄떡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런 사람이 배짱이 두둑해서 그래요? 남다른 신념이 있어서 그래요? 초능력을 가져?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 견딜 수 있는 믿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승리적 믿음에 여러분과 저가 동참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늘 승리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스가 된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살기로 내가니까 그 나라를 구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믿음의 그 여정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더 좋은 것을 예비,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천국, 더 좋은 하늘, 더 좋은 예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슬픔 대신 기쁨, 눈물 대신 환희, 고난 대신 찬란한 영광, 실패 대신 승리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있는 적군들을 다 싸워 이기라. 주 예수 있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이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당신을 어떤 악의 세력으로 또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정말 당신의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사를 초월하고 현장에서 당신의 담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위해 최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태어나다 반응은 간단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능력의 믿음, 권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다민족 연합기도회, 참 큰 기도회죠. 10월 16일 밤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영상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이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 전 미국에 기도회를 갔는데, 그 기도하는 강사들은 현장 은혜한 인교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합니다. 제가 첫 기도 강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중계는 미주 복음방송, CTS, 또 유튜브 등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 또 백신 개발을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동영상 라이트 앤 소울 커뮤니티 철치 치시고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도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여러분들이 가사를 생각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힘을 얻어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좌우좌앞지상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 이달보다 다음 달, 금년보다 명년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머리부터 발까지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